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만 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분들, 아니면 새롭게 하소서나 아니면 극동방송에 나와서 PPL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간증하는 분들 모두 드라마틱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씨앗집이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공하기도 하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연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이야기는 평범한 우리의 삶과는, 우리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것 같다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만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험만이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의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면, 둘이 마주 앉아서 지난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각자 자기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 누구들과는 달리 평범하게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교회에서 자랐을지는 모르지만, 방송에 나오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이야기는 내게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삶 이야기 꼼꼼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반짝이는 순간들이,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4개의 복음서가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그 중에서 사실 마가복음은 제게 있어서는 제일 손이 가지 않는 그런 복음서였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너무 평범한, 혹은 진부한 옛날에 하는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좋아했던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는 그 정확한 기록으로 유명합니다마는 동시에 따뜻한 필치로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병든 자와 눌린 자, 그리고 나그네 된 이방인들과 여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따뜻하게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주님이 내게도 찾아오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고 시적입니다. 한 줄 한 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각 장면마다 펼쳐진 그 드라마 속에 예수님의 대사는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시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명품 드라마 아니고 명품 복음 같다 느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복음서에는 정말 구석구석 보석 같은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아공에서 제일 외롭다고 느꼈던 그 무렵에 이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큰 위로를 받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태는요,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산상수훈과 같은 우리 설교 말씀을, 예수님의 설교들을 정말 꼼꼼하게 잘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던, 어쩌면 레위 지파였을 그는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구약에 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라고 약속과 성취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가는 뭔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마가복음에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아니 거의 모든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방식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밤마다 읽어주는 그냥 동화 같은 그런 수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무심한 요약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의 특징은 즉시, 곧, 그것 말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짧다는 것 외에는, 속도감 외에는 별로 그렇게 특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마가복음이라는 평범한 복음서가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입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 마가가 들려주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듣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과 함께 요한이라는 이런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젊은 그는 좋은 신앙의 유산과 함께 실제로도 넉넉한 유산을 물려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면 늘 그의 집 커다란 다락방 연회장에 모이곤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하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던 곳도 어쩌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다. 전설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착한 사람 바나바의 조카 아닙니까? 그는 그런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며 중간에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고 사도 베드로로부터 교회의 양대 기둥 같은 그 사람들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남다른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안 들어본 에피소드들, 수많은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들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멋지게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야기들, 세세한 디테일들 다 빼버린, 그야말로 가장 단순한,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쉬운 말로 평범하게 그렇게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찬가지지요.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한 줄로 기록되기에는 사실 거기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헤롯의 회상 형식으로 다시 그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헤롯 왕과 헤로디아 왕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렀을 때 그들을 향해서 손들고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요한의 모습, 혹은 그래서 옥에 갇혀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죽어야 했다는 그 이야기, 마가는 여기서 다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가 잡혔다라는 이야기만 무심히 전할 뿐입니다. 갈릴리에 오셨다는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인용하며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친 사건이라고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이 사실 어딘지도 모를 이방 혹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메시지 역시 평범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메시지는 사실 세례 요한이 앞에서 이야기한 얘기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의 이야기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다를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때가 찼다, 이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가가 정말로 강조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에 익숙한 이들에게 이 땅의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다른, 이 땅이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제 찼고 이제 때가 되었다. 그 오랜 기다림의 때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르셨다, 들려주는 이야기가 때가 찼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가는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면서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게 전부입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방인들 혹은 로마에 있는 초신자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어떻게 그들이 이 이야기만 듣고 구속사의 그 놀라운 그림을 짐작이라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밥을 수십 년씩 먹었는데도 그래도
내가 찾고 이 말, 그 말에 우리 마음이 막 뛰면서 창세기부터 막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렸을까요?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셨다는 이야기도 어쩌면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어쩌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으며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도 십자가 옆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지체 높은 사람이었다, 부자였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들 모두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도, 그 해변의 풍경이 어떠했다는 이야기도, 거기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마치 그 해변가에 예수님과 그들 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저 무심히도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만난 것처럼 적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선물을 툭 던지면서 오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 좀 뿌듯해하지 않습니까? 쿨하다 이러면서 지금 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그들 만나셨어. 그리고 부르셨더니 따랐더라? 전부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진짜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을 만난 것이겠습니까? 난데없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니까 그 사람들 그 설명만 듣고 따라 나선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죠.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다고 따라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며 생각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를 따라다니던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맨날 제가 지나다니던 길 모퉁이에 숨어 있다가 제가 나타나면 마치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듯이 가장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저를 좋아했던 여학생이 아니고 사이비 종교 전도자였죠. 진짜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러고 지나가면 그 다음 날도 마치 우연히 만난 듯이 모른 척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형제님은 인상이 참 선해 보이시네요. 그 다음 날은요, 처음 뵙는데도 영혼이 참 맑아 보이십니다. 초면에 그걸 다 어떻게 알아보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제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고 그저께도 봤는데 우연히 만났다는 그 이야기에 속겠습니까? 하도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한나는 짜증이 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우리 학교 학생 맞기는 해요? 어느 과 몇 학번인데요? 그렇게 따져 물었더니 즉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글썽글썽하더니 저에게 얼굴을 들이밀고는 말했습니다. 제가 싫으세요? 제가 미우시죠? 깜짝이야.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는 그 길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그런 것입니까? 정말로 그냥 지나가다 만났고 그저 부르셨더니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이야기에는 사실 수많은 이야기가,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게바 혹은 베드로라는 별명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마치 우리가 그러하듯이 주님을 바로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주저하고 있었지요. 아내도 있는데, 장모님도 계시는데, 고기도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베드로는 자기는 어부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가도 내 인생이 내 주제가 난 그냥 어부인데 그러면서 나한테 주님 따를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래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만 씻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그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 콕 집어서 베드로의 배에 앉으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도망 못 가게 그 옆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거기서 그물 가득 고기를 잡았고, 그 생선이 가득하여 가라앉게 된 그 배 위에서 베드로는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야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근데 지금 마가는 그 중요한 얘기를, 그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다, 디테일은 다 생략하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갈릴리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셨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 따라갔어.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이 잘 그려진 그림이나 혹은 영화 같다면 마가복음은 마치 연필로 찍찍 그어놓은 스토리보드나 아니면 스케치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가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한 것이죠. 마가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만졌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늘 붙어 앉아서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물고기가 몇 마리였는지, 비린내가 어땠는지 그 이야기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왜 다 생략했을까 하는 것이죠. 마가는 어쩌면 베드로의 그 풍성한 이야기에서 정말 그림같이 생생한 그 이야기들, 영화 같은 그 장면에서 너무 세세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지워갔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아이들도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들만 남겨놓았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지워갑니까? 그는 이 복음서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초신자인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하나하나 지워간 것이죠. 그리고 마가는 이제 얼기설기 그림만 남은 스토리보드와 콘티만을, 그리고 스케치만을 남겨둔 것입니다. 복음만을,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만을 이제 남겨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책을 복음인데요. 마가는 이 복음이 그들을 위한 복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배들이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사도들이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 세세하게 들려주는 대신에 그들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들의 이야기로 채워가도록, 이방인인 그들의 이야기, 특별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로 그 빈자리를 채워가도록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가는 갈릴리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갈릴리로 찾아오셨다 말합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씻던 그 바다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물을 깁던 그 바다로, 주님의 부름을 듣고도 다시 돌아간 그 바다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마가는 그의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신 이야기는,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신 이야기는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 이야기해주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갈릴리로 그들을 찾아오셨던 주님은 오늘 네 삶의 자리로, 오늘 너의 갈릴리로 오늘도 너를 찾아오셔,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떠들고
시험 결과가 나오면 한숨이 나오는 교실입니까? 시끄러운 소음에 귀가 멍멍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진이 빠져서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공장이 우리 삶의 자리입니까?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난 후 설거지거리로 가득한 부엌과 엉망이 된 거실이 우리 삶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파서 누워있는 병실 그곳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그 방안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까? 그곳이 어디든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갈릴리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마가는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우리는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해변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거기 있었던 모든 건물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거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다 지워버리고, 마치 갈릴리 그 해변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만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만을 남겨둡니다. 그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지요. 그로써 바로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빈자리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채우지 않겠니? 너희들이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만을 보시고 그의 배에 타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오늘 주님은 너를 보시고 너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지금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날 주님이 만나신 사람들이 특별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날 갈릴리에 있었던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 예전에도 어부였고 오늘도 어부고 내일도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어부에 불과한 걸 하고 자조하는 이들, 결코 왕궁에 있는 고운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될 수 없는 이들, 남들 눈에 결코 특별한 누군가가 될 수 없는 이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어부였고 앞으로도 어부일 그런 평범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주님은 특별히 찾아오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우리가 특별한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20년쯤 전에 제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사전에 제게 아무런 언질도 없이 저와 아무 상의도 없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올 텐데 네가 그 앞에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는 사라지셨습니다. 집회가 시작될 때까지 선교사님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전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원고도 없이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영어로 설교를 해야 했던 그날, 제가 얼마나 주님께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좀 했습니까? 그 밤에 얼마나 간절하게 제가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아직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부는 어부일 뿐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되어야 하지도 않습니다. 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더 특별한 부가 있어야 되고, 더 특별한 지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지금 모습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좀 다른 사람이 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내게 가장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누구 아니고 바로 너를 택했어. 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너를 사랑했어. 난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 그 음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네가 업으면 어때? 네가 작은 인생에 불과하면 어때? 나는 바로 너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할 텐데 나와 함께 걸을 때 너는 사람 구하는 어부가 될 거야. 나를 따라오렴. 나와 함께 걷자꾸나. 우리 주님은 그날 갈릴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성도들에게 구약의 맥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셨다든지 오래전 기다리셨던 이스라엘의 소망이 성취되었다든지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잘 이해하지도 못할 이야기, 그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할 이야기에 그들의 마음이 분산되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대신에 마가는 그날 갈릴리에서 들렸던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직접 그들에게 들려주는 편을 택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편지는 낭독되었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성도들은 마치 그 자리에 그들에게 직접 외치시는 듯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 각자를 향한 실존적인 부름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무슨 때가 찬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지금 들리는 복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날 그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가까이 왔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바로 앞에, 지금 우리가 손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지금 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나라가 네 앞에 임했는데 너는 무엇하고 있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가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치 시몬과 안드레가 그랬듯이 그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듯이 그 친척, 그 부모, 그 아버지가 줄 집, 내게 가장 중요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니? 나는 오늘도 너를 부른다. 우리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길을 떠나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님을 따랐듯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 배를 버려두고 그 부모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듯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만을 보시며 우리만을 찾아오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 지금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삶, 복음을 믿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평범한 우리들의 삶에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야기,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특별한 이야기, 우리들의 모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은 주님의 이야기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에서 그때 갈릴리를 거니시던 주님이 요한과 베드로를 부르셨다 적었듯이 우리 주님이 써내려가시는 우리들의 이야기에는 그때 도개동을 거니시던 주님께서 너를 만나시고 나를 만나셨다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어부였던 우리가 학생이었고 선생님이었고 주부였고 회사원이었고 알바생이었고 취준생이었고 퇴직자였던 평범한 우리 인생이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현우 목사님 지난 오후에 말씀하셨듯이 더 좋은 학생, 더 좋은 주부, 더 좋은 알바생, 더 좋은 취준생, 더 좋은 퇴직자가 될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한 학생, 주님을 위한 주부, 주님을 위한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어부에 불과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일, 내가 너와 함께 시작하길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우리들의 갈릴리에서, 우리의 발길이 닿는 이곳에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제도 어부였고 내일도 어부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우리가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이야기,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뀐 이야기, 주님과 함께 모험으로 사는 우리 인생 이야기,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멈추고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 내 삶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떠난 새로운 길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는 어부에 불과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나와 함께 걷는 새로운 모험의 길을 떠나보자꾸나 말씀하시는 주님. 내 삶의 평범한 일기 가운데 특별한 이야기들로 채워가 보자꾸나 말씀하시는 주님. 내 이름을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